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뽕내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이 우리의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한때 목회했던 곳으로 알려진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교회로서의 반듯한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교회를 성결하게 유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책망할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첫사랑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을 막고 도덕적으로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순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부지런함은 매우 특별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서도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겠죠. 그러면 교회 존재 이유가 사랑에 있는가?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만 사랑에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존재 이유도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랑을 제외하고는 그 삶의 목적을, 생활의 양식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에 힘쓰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런 애쓰는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네가 참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그리고 최고로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그 사랑의 열정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은 가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삶이 아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해도, 아무리 열정적이고 부지런해도 사랑을 잃은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듯이, 아무리 성도가 명석하고 깨끗하고 또 청렴하고 열심과 성실이 있어도 사랑을 힘쓰지 않고 사랑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지위를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쉽다면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겠으며 우리는 또 왜 사랑에 실패하고 또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미로움은 빨간 장미의 그 꽃봉우리와 같을 뿐 그 온몸은 온통 가시인 것처럼 사랑의 몸통은 고통과 아픔, 수고와 인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인들 지키기에 쉬운 것이 있겠으며, 그러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귀한 진주를 구하며 값진 보석을 캐는 것 같이 수고와 힘겨움이 있지만 그것을 얻은 기쁨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도 따를 수 없고, 바울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예언의 은사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구제하는 은사도 그것이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의 탁월함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말도 예언도 가르침도 구제도 희생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의미요 방식이고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 닮은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사랑에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이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상대하지 말라거나 피하라고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라. 핍박했던 자도 아니고 핍박하려고 하는 자도 아니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현재 핍박하고 있는 자를 축복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 복 받아라. 복이나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왠지 마음만 먹으면 축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축복한다고 뭐 보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복 받으라고 빌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이고 우는 자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면 원수가 즐거워할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격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즐거움에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즐거움에 즐거워해 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소할까요?
웃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되었다고 놀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하라는 말씀은 그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의 정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를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무슨 여러 명의 자식 중에 한 명,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사랑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가해를 했던 그 사람, 지독하게도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내 인생에 피해를 입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경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래서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는 감정으로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참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 사람에게 온유한 것이 사랑이고, 그런 사람에게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감정이 동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이 동하기를 기다리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38년 동안 기다렸던 환자와 같이, 그것이 동했을 때도 그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미운데 그 사람이 사랑이 동하기까지 기다린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는 거죠. 사랑의 감정이 동하기를 기다려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한평생 동안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 같은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이런저런 상황이 바뀌어서 어느 날 정말 사랑할 만한 상대가 되어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내 생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위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사랑까지도 솟아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랑으로 뜨겁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에게 마음의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기다려 보십시오. 그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에 머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이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이룰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하다가 말다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작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끝에 매달린 작은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원하시고 또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께서 그 사랑을 감정에 두셨다면 그 위대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뜻, 그것은 곧 자기의 감정과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간 것이죠. 이것이 그분이 이루신 사랑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전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하며 사랑을 이루며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잠시도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사랑을 포기하거나 기피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가치는 사랑하는 삶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림프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믿음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소망도 의미 없는 날이 이르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큰 사랑을 이루는 자가 가장 존귀한 삶을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큰 사랑이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어느 날 그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랑은 어느 날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데 지독한 미움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게 되는 사랑은 미움도 원수도 사랑이 다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한 이 화요 예배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 감정 끝에 매달린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충분히 넘어서는, 감정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위대한 사랑으로, 주님 닮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대비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정말 깊은 사랑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